지난 시간에는 삶을 통한 구원의 확실한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뚜렷이 간직하게 되면 그 예배 시간은 더 이상 물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 영생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만 되면 강조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마디절, 기간, 기. 시간의 마디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기 위해서 만든 시간의 마디를 만든 것입니다. 시간의 마디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그 시간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 기억한 내용을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손에게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 어린이날이라는 시간의 마디를 만든 것은 어린이를 5월 5일 단 하루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1년 365일 모든 날들을 5월 5일 어린이날처럼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활절. 그 부활절 하루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1년 365일 모든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절기는 1년 365일 중 단 하루입니다. 이 하루인 것에 비해서 주일은 일주일, 이 7일 중에 하루예요. 그만큼 주님의 날, 이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7일 중에서 주일 하루를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마음속 깊이 그리고 뚜렷이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에서의 크로노스의 시간, 6일 동안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쌓이면 아이온의 시간, 즉 영생의 시간,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는 이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배의 공간,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품은 공간이 역사를 만든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격언입니다. 격언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듣고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품은 공간이 역사를 만든다. 이 격언의 출처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 있어서 시간을 품은 공간이 역사를 만든다. 이 격언은 하나의 화두가 됐습니다. 화두는 이야기의 첫머리, 또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 무언가 삶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마리, 이것이 화두예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기회가 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삶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품은 공간이 역사를 만든다. 이 격언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은혜를 품은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 은혜를 품은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 왜냐하면
은혜를 품은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공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예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교 또 모일회,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기 위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에크란 전치사, 그리고 불러 모은다는 뜻을 가진 클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의 본래 뜻은 세상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모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공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연이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포스트 모던의 바람, 그 바람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이 조장해서 일어나는 이 파도, 이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파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바람 가운데 나타나는 파도가 또 있습니다. 해체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과 공간,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해체주의, 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체주의 역시 이 포스트 모던의 핵심 사상, 절대는 절대로 없다를 좀 알게 되면은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절대는 절대로 없다. 이것은 삶의 궁극적인 토대, 삶의 뚜렷한 가치 기준, 이런 것 절대 없다는 거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모던, 이 고대, 그리고 모던, 이 근대까지 있어왔던 모든 삶의 토대, 그러니까 삶의 기준들을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허물어버려요.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결혼의 절대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마음, 사람의 감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기존의 결혼 체제를 해체해버려요. 허물어버립니다. 이러한 해체주의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에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봐도 해체주의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냥. 자,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사과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은 사과의 나무에 맺힌 열매, 우리가 먹는 그러한 사과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과라는 단어는 기표가 되는 것이고 사과 나무에 열린 열매는 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은 기표가 되는 것이고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기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표와 기의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해체되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합의된 것,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 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의 기표와 기의가 해체되고 있어요. 요즘 MZ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 기성세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분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분에게 깨서 미안한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희성비, 이건 그러니까 시간 대비 성리라는 뜻이고, 이 비담은 어떤 뜻입니까? 비주얼 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Z세대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적습니다. 기역, 지읒, 시옷, 디귿. 어떤 세대 같습니까? 검지세대라고 합니다. 검지세대.
그리고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걸그룹 아이브의 이 장원영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본떠서 만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일상 가운데 있어왔던 삶의 기준을 깨트리는 해체주의는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해체주의도 굉장히 또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체주의는 오직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교회도 해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체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탈구조, 탈중심, 탈정전주의예요. 이 탈구조주의는, 그러니까 구조, 어떤 조직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탈중심주의는 중심에 있는 것들이 주변으로 밀려나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라는 그런 개념은 아주 외곽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성애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탈정전주의가 있어요. 이 정전주의는 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문학 작품들을 갖다가 왜곡합니다. 이 왜곡해서 만든 그러한 문학 작품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게 돼요. 패러디한 것들. 이러한 탈구조, 탈중심, 탈정전주의는 알게 모르게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와서 알면 우리가 뚜렷이 알면은 필터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힐성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는 동기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서 잠깐 9박 10일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 힐성교회는 현대 예배 음악, 이 찬양의 선구자였습니다. 전세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도 대단합니다. 찬양도 대단한데 이 힐성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이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찬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콘서트장과 같았어요. 정말 대놓고 각종 이 굿즈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진열해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우리와 문화가 다르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계속해서 들려오는 실성교회 그 목회자들의 성비라고 그러죠. 이 성추문을 듣게 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예배 음악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선구자라고 하면서 지금 현대사의 풍조, 이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회의 거룩성이 해체됐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를 해체하려는 이 악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공간,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어디에서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드리는 예배, 그 단 한 가지 예배는 그냥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에서는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농부였던 가인은 땅에서 얻은 수확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양 치던 자였던 아벨은 양의 새끼를 주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돌로 쌓은 제단이 교회가 됐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차츰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처음 쌓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무사하게 도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에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에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8, 19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에는 반드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야에 만든 성막입니다. 자, 예배가 끊어져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근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텐트와 같은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또한 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인도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솔로몬이 만든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 열왕기상 6장 38절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은 7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38절 이 마지막 절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성전을 위해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솔로몬 자기 왕궁을 위해서는 13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일까? 그것은 변질되기 시작한 솔로몬의 그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불탑니다.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깨달아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또다시 재건해야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합니다. 또다시 외세의 침략으로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본 까닭,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가인과 에벨의 제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쌓았던 제단, 광야의 성막,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본 까닭은 한 공간에 지어진 건축물의 그 외형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은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그리고 단 하루,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밧줄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이라도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마지막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부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실 성령을 하나님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프리모던, 이 고대와 모던, 근대, 그리고 포스트 모던, 현대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이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딱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고대에는 초월적인 존재, 이 신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지붕이 둥글어요. 그리고 뾰족합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이. 근대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적인 이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공간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포스트 모던, 이 현대에는 심미적 가치, 감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용적 가치보다는 미적 가치,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건축물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대의 건축물이 더 좋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각 시대의 건축물들은 그 시대의 가치와 정신, 그리고 그 시대의 풍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만든 건축물은, 이 건축물에는 사람의 생각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에 돌로 쌓은 제단, 광야의 성막, 또 성전, 이런 모양, 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러한 교회 건축물을 봐도 지붕이나 강대상에 세워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카톨릭과 같은 성당의 건물을 보면 스테인 글라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은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이 빛의 교회는 일본 오사카시 한적한 주택가에 부족한 돈에 맞춰서 아주 좁은 공간에 아주 단순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도 2달 정도 기다려야지 예배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이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빛의 교회가 이 건축학도, 이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사랑, 상징하는 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리의 빛이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교회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세부터 지어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자가는 예배당 안에 있거나 교회 지붕에 있었어요. 그리고 빛은, 은혜의 빛은 교회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빛의 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합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의 교회는 교회라는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된 이 본질적인 질문, 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답, 아름다운 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이 지구 마블 세계 여행 2를 보면서 이 빛의 교회와 같은 맥락으로 지어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도시에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대성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겉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해 보이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굉장히, 이 성당이 유명해진 것은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상징하는 천장이 아주 장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합쳐졌어요. 십자가와 은혜의 빛이.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상징하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과 일치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진리로 사랑을 세우라.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욱더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추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회라는 건축물이 한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과는 전혀 다르게 힘과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 고대인들은 저렇게 큰 돌을 옆으로 세우고 그 위에 또 큰 돌을 얹어진 그러한 고인돌을 왜 만든 것일까요? 이와 같은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큰 돌을 통나무 위에 올려놓고 끌고 와야 돼요. 또 세워야 됩니다. 세워진 두 개의 돌 위에 또 흙을 쌓아야 돼요. 또 그 위에 돌을 평평하게 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얹은 다음에 흙을 또 다 파내야 돼요. 이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을 앞에 이 고인돌을 만들었던 까닭은 다른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마을 앞에 세워진 고인돌이 쳐들어온 부족의 고인돌보다 더 크면 쳐들어온 부족은 이 마을 사람들의 힘이 우리 부족의 힘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냥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정복한 나라에 꼭 콜로세움, 이 원형 경쟁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큰 원형 경쟁을 세운 로마의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이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힘과 권력과 부를 상징할 이 부의 상징으로 과연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그 힘과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성교회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한때는 전 세계를 주도했던 실성교회가 이제는 쇠락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빛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세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품은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기억을 품고 있는 주님의 몸된 성전 되신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건축가들은 자신이 만든 건물에서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 때,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으로 지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화목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신 공간에서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를 품은 이 공간, 이 교회,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